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욕구 중 기본적인 욕구는 생존에 대한 욕구입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서 마셔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배고픔과 육신의 목마름만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의 목마름도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 늘 불평, 불만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본성은 잘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는 1879년에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내용의 줄거리를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는 1828년 러시아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친척들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는 카잔 대학교에서 법학과 동양어를 공부했지만 학문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가문의 영지로 돌아가서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삶을 관찰하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젊은 시절에 쾌락과 방탕한 생활에 빠져 의미 없는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도박과 사치를 즐기고 명성을 쫓으며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했었지만 참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쟁과 평화, 그리고 안나 카레니나 등의 대표적인 책들을 집필했고 러시아 문학의 거장으로 자기 자리매김을 했지만 오히려 그는 허무감과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1862년에 그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3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그는 가정에서도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했고 여전히 그의 내면은 공허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그는 철학과 과학, 문학, 심지어
불교와 이슬람 같은 여러 종교를 탐구했지만 그는 만족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합리적 사고만 가지고서는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하던 중에 그는 러시아 농민들의 삶 속에서 단순하면서도 깊은 그들의 신앙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농민들은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그들은 평화롭게 그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야말로 삶의 유일한 그리고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는 드디어 진정으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인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영적인 충만함과 평안함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삶의 진정한 만족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깨달았다라고 고백한 것이 그의 고백록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부러울 것이 없는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해보았고 또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한켠은 여전히 허무함과 공허함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진정한 평화와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배부를 것임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배부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할 때 이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의가 나왔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시편 11편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의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뜻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포함한 개념으로서 단순히 착한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삶의 기준, 곧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바로 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줄이고 그랬는데 이 줄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허기짐이 아니라 절박하고 강렬한 배고픔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가 고프면 반드시 음식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원하는 상태, 이것을 줄이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심한 갈증으로 물을 갈망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 없는 사막을 걷는 사람이 그 목마름, 갈증 때문에 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부터 2절에 나타난 바대로 목마른 사슴이 신낸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이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바라는 상태, 이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요구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 갈망함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된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배가 불러야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배고픔과 목마름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 나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인생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도 마음 한켠에 늘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톨스토이처럼 그런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육신은 제가 볼 때 옛날에 비하면 우리의 환경은 훨씬 더 나아졌고 편안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3, 40년 전에 비하면, 아니 우리 어렸을 때 5, 60년 전에 비하면, 70년 전에 비하면 우리 좋은 환경 속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 임금이 부럽지 않습니다. 저 중국의 황제가 부럽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문화적 혜택을 누리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육신의 삶이 인생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톨스토이가 그랬습니다. 오늘 이러한 현대적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은 풍성하지만 마음이 늘 외롭고 마음이 늘 답답하고 먹으면서도 만족이 없고 좋은 침대에 누워서도 악몽에 시달리고 헛된 꿈을 꾸며 한숨을 푹푹 쉬고 일어나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인생의 모습,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러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진정한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육신의 삶이 편안하고 마음이 늘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거의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림과 나의 목마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니 이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잠깐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잠깐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만족을 절대로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전도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간증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데,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고백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짧은 구절 속에 헛되다는 말이 지금 여러 차례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왕이 지금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서 12장 8절과 13절에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고로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두 번째는 만족의 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족의 복을 주신다. 여기 배부를 것이며 이랬잖아요. 이건 만족이지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허기진 영혼에게 주님께서 배를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배부름, 곧 만족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영혼의 만족을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배부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가사 가운데 주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데요, 진정한 마음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하는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채워주시거든요. 여러분, 유명한 파스칼은 팡세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안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채우기 전까지는 인간은 불행하다. 그러면 그 인간 안에 있는 커다란 공간을 뭐로 채우느냐?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인간에게 채워지게 되었을 때 인생은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것을 채울 수가 없고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것은요,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반복되어지잖아요.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한 여인이 정오가 되어서 물을 기르러 우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이 우물물을 기르다가 먹고 목이 마를 거다. 그러면 또 물을 기르러 올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떼약볕에 지금 물을 기르러 왔는데, 아니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 물에 다시 물 기르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을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그 우물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것은요, 우물물을 기르다가 마시는 것처럼 언제나 만족함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못해요. 그 물 떨어지면 또 기르러 와서 또 마셔야 돼요. 배가 물을 마시면 이제 만족함을 누릴 거예요. 그러나 조금 있다가 또 소화되면 또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갈급함을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톨스토이가 깨달은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배부르게 하실까요?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의 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배부르게 하시는데, 첫 번째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줄인 영혼, 허기진 영혼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육체와 영혼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떡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혼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분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육신은 떡을 먹어야 살아요. 음식을 섭취해야, 인간에게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해야 인생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셔서 건강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육체 속에 깃들어 사는 영혼은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은 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것은 가득 채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이 시간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육신의 삶에는 모든 것을 다 거의 얻었으니 이제는 충분한 상태에 살고 있으니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설교 말씀을 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 갈망함이 해소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허한 인생에게 채워지게 되었을 때 인생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인생이 슬프지만 아니하고 인생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랄지라도요,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면 더 이상 운전을 하고 어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주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차량을 통하여 우리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매 주일이면, 그리고 매 시간이면 어김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봐요. 차를 가지고 많이 돌아가는 사람은요, 차량 운행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도 어찌해야 될까요? 계속 넣어야 돼요. 계속 넣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벌려놓은 일이 많고 할 일이 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일들을 맡은 사람들은요,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졌을 때 우리 영혼은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수십 년 동안 다녀놓고도, 교회 중직자이면서도 신구약 성경을 정독으로 한 번도 아직까지 읽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동안 뭐로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뭘 먹고 사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잘 경청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기진 우리의 영혼, 공허한 우리의 영혼에 무엇으로 채워주시는가?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우리에게 기름 붓듯이 부어주실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인생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면 이 환경에 따라서 내 모든 삶이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나는 항상 기쁘고 만족한 그런 상태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지요. 은혜 떨어지면 어때요? 은혜가 떨어진다, 결국은 성령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벌써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은혜 떨어지면 어때요? 마음에 짜증만 나지요. 은혜 떨어지면 우리의 얼굴이 어때요? 어두워지지요. 은혜 떨어지면 우리의 말이 곱게 나오던가요? 원망불평, 짜증, 세상 소리, 욕하는 소리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히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만족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채우시는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평안함과 만족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면요, 내 영은 금방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딱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동산 숲속에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두려워와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하면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마음이 어때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항상 찾아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우니까 얼굴이 어때요?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를 행하며 살아가면 우리 마음이 기뻐요. 성령이 내 안에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은혜로, 말씀으로
가득가득 더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드디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채우고 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안주하고 말아요. 이제는 쉬자, 그리고 이제는 먹자, 이제는 즐기자. 이게 성경에 나오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상하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름을 받게 되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마지막,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는 뜻일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에 옮김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확신하고 이제부터는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랑을 또 누구에겐가 실천에 옮기게 돼요. 제 아내가 우리 손자들에게 애정이 남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뭐든지 오면은 막 다 주려고 그래. 보니까 봉투도 몇 개씩 준비했다가 주고 또 주고, 운동도 시켜놓고 뭐 몇 분 동안 몇 개 하면은 얼마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주찬이라는 놈이 어느 날 이랬어요. 할머니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려고 그러세요. 얘가 눈치가 빨라요.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는 부자 할머니. 왜? 뭘 많이 주니까. 미국 애들도 목포 할아버지 할머니는 부자 할아버지, 부자 할머니. 교회에다 소문을 냈어요. 우리 하미가 교회 가가지고 교회 선생님들하고 교회 식구들, 친구들이 있는데 목포 할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부자 할아버지, 우리 목포 할아버지는 부자 할아버지야. 그러면서 이제 착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집에 가면 바다가 보여? 미국에서 바다 보이는 집 없거든요. 거의 해변으로 가야 보이지. 우리 할아버지 집에서는 유달산도 보여. 우리 할아버지 집에서는 배들이 밑에 엄청 많이 있더라. 그러면서 미국 아파트하고 한국 아파트하고는 다르잖아요. 한국 아파트가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답고요, 편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자랑을 했대. 그러니까 선생님이 물었대. 니네 할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신데? 하미가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다 깔깔대고 웃었어요. 아니, 목사님이 무슨 부자야.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애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자라고 생각해요. 우리 서울 애들 할머니 방에는 금고도 있다. 제가 이제 제 아내한테 얘기해요. 여보, 애들 너무 많이 주지 마. 왜 자꾸 그렇게 너무 주려고 그래? 저 꼬맹이가 그러잖아. 할머니는 돈 가지고 해결을 다 하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 그게 아니래. 자기가 어렸을 때
외삼촌의 사랑을 엄청 받았대요. 그 어려울 때 60년 전 그때에 외삼촌이 자기를 목포에서 차에다 태워가지고, 집차에다 태워가지고 시내를 구경시켜주고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그렇게 예뻐했는데, 그게 기억이 탁 남아가지고 너무너무 그때만 생각하면 행복한데, 나도 우리 애들한테, 우리 손자들한테 그런 걸 심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할머니, 그러면 부자 할머니, 우리 할머니 늘 나한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시고 하는 할머니, 이런 이제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랑을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또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다 어릴 때 힘들게 살았어요. 어릴 때에 만날 부모에게 욕먹고 얻어맞고 칭찬은 못 듣고 욕만 먹고 산 사람들은요, 이거 사랑을 별로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힘들지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사랑이 얼마나 내게 행복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잘못한 일이 있는 게 있죠. 부모 모르게 저지른 짓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들통나면 나는 죽었구나 하고 이제 막 두려움에 있는데, 어느 날 다 아시고서 다시는 그러지 마라, 요 말 한마디 딱 하면서 용서해 주면 얼마나 가슴에 채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행복한지. 여러분은 나쁜 짓 안 하셨구나.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요,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 복인지. 자,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억만 죄악 가운데서 부패하고 타락한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용서받고 오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이 사랑과 이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실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은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까? 어떻게 하면 내게 잘못한 일을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깨끗하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 이런 갈망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은 어떻게 살까요?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톨릭에서는 성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앞에 세인트라는 말은 성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앞에 성자를 붙이잖아요. 성인들에게는 성자를 붙여, 그게 세인트거든요. 이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뭐예요? 세인트예요. 성인들이에요. 성도예요. 성도. 믿습니까?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한 것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아갈 때에 이런 사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갈까?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목마름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피를 쏟고 숨을 거두실 때 가상칠언이라 그래가지고 7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이 마르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주님께서 그 타는 목마름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인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목마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픈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목마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목마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고픈 이런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마름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목이 말라야 하나님을 찾도록 돼 있다 그랬지요. 목이 말라야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6장 38절과 48절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그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목마름으로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마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풍요로움 속에서도 저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며 허무 속에 살아가는 저 인생들을 우리가 구원해내야 한다는 목마름이 우리 안에 오늘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갈망함은 그저 보면 세상의 것뿐입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육신적인 갈망함은 있지만, 영적인 갈망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인생은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은 참된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영혼의 갈망함이 있어야 우리는 참된 만족감을 누릴 수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이런 사모함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배부르게 하는 이런 은혜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